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오늘부터 창세기 1장부터 이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지막 50장까지 강의하며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인쇄물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 인쇄물을 해서 줄까 말까 많이 고민하다가 주는 쪽으로 마음을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이 시간은 우리가 보통 설교와 같은 시간이라서 대개 그냥 제가 창세기를 설교로 한다면은 은혜 받고 몇 가지 마음속에 담고 집에 가게 되죠. 그러면은 시간이 흐르면은 창세기에 대한 내용과 그 좀 깊이 있는 내용이나 또 그러한 포괄적인 지식은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쇄물을 주어서 마치 성경 공부를 우리가 했다면 서로 이렇게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좀 더 이렇게 내용을 충실히 배울 수가 있었을 텐데, 혹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혹은 세미나를 한다면은 조금 더 자료를 좀 주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이 자리가 설교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인쇄물을 매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쇄물을 가지고 잘 보관하시면 그 다음에 창세기 읽으실 때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요거를 보시면은 이해하는 데 마음이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과 성경, 창세기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참고를 하셔서 도움을 삼을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 창세기를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제가 창세기를 하고자 하는가? 성경 구약과 신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성경의 이 중심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모르면 안 됩니다. 창세기가 어떻게 보면 첫 단추와 같아서 창세기를 모르면은 성경 전체에 큰 질문을 풀 수가 없는 그러한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기초를 좀 다지고, 또 우리 금요일 이렇게 저녁에 오셔서 빠지지 않고 우리 창세기 말씀을 잘 배우시면 우리 믿음이 좀 견고하게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고, 또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그 이해력이 깊어지는 그러한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창세기의 말씀을 이번 기회에 아주 하나하나 확실하게 알며 또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페이지 제가 나눠준 그 인쇄물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각 장을 창세기 1장에서 50장을 먼저는 한 단어로 이렇게 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같은 경우는 한 단어로 제목 붙인다면 창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6일 천지 창조 및 우주 만물과 인간의 기원. 2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단어로 에덴이라 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안식의 기원, 또 인간 창조의 보충 설명과 에덴 동산 선악과 언약과 여자를 만든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50장까지 해놨는데, 이거는 참고로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마다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창세기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 50장까지 책을 읽듯이 한번 쑥 읽어도 보시고, 아니면 좀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읽어도 보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할 창세기의 말씀은 아주 정독을 하면서 좀 질문도 해보시고, 또 거기에 나름대로 은혜 받을 구절들을 생각하시고 오신다면 아마 오늘 이 금요일 시간이 더욱 은혜가 곱으로 많으리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로 가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기록한 연대라면 지금부터 한 4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주전 1440년에서 1400년경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면 한 40년이라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즉,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창세기뿐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의 첫 5권을 우리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 오경, 즉 모세가 기록한 성경 첫 5권이 되는데, 이 성경책은 모세가 광야 시절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이 5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신명기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 자체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유언과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강론하며 또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신명기니까 조금 그 마지막 이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모세가 먼저 5권 중에 기록하지 않았나 보겠습니다. 기록한 장소는 40년 광야 생활 중에 기록했습니다. 제1장입니다. 1장의 내용은 창조죠. 그 내용은 하나님의 6일간 천지 창조의 기록이 있고 우주 만물과 인간의 기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언제 창조했느냐? 태초. 여기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때를 가리켜요. 영원한 태초가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때, 그 창조하시던 때, 이때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이 창조에 대한, 그 시간의 창조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도 시작이 있었어요. 즉 천지를 창조하시던 요때, 그럼 그 이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개념의 시간이 없었어요. 영원 무궁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신 하나님만 계셨다 하겠습니다. 즉 이때가 역사의 시작점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적인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까지 가는 계획, 그 과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우린 그 기독교적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후로 타락과 또 아담이나 그 이브나 아브라함이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오늘날까지의 모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시점에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도 운명이 아니에요. 운명이란 단어는 불교적 용어입니다. 우리는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운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에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모를 때에 나의 인생에 대한 의미나 목적을 모르던 사람도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만드셨고,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고,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의도와 또 목적의 거기에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배웠던 것 같이 이 우주의 세상의 모든 것의 종말을 향해 갈 것이고, 종말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며, 또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 믿은 의인은 천국에서 영생으로, 끝까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악인들은 지옥에서 또한 영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태초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또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단어를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 요한복음의 태초는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 역사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태초를 가리켜요. 그래서 그 영원한 태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 주어가, 처음 창력에 나오는 첫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다고 보일 수도 있고, 1장 1절에서 성경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히브리 성경 보더라도 우리 한국 성경하고 그 순서가 똑같이 돼 있어요. 태초에, 그리고 하나님, 엘로힘.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것인데, 이 단어는 복수예요. 어떻게 보면은 신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엘로힘의 그 어근을 보게 되면은 울이라는 그 단어인데, 즉 뭐냐면은 스펠링이 자음은 같아요. 모음만 좀 달라서 발음이 좀 다르게 나오지만 그 자음은 같아요. 그 뜻이 뭐냐면 힘 있는 자, 혹은 강하다, 전능하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어근의 복수형을 가진 엘로힘이 하나님이세요. 즉 그 말씀,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은 능력에 전능하신 신이라는 그런 의미로, 그럼 이 복수에 대해서 그 마틴 루터나 혹은 그 매튜 헨리 같은 그 학자들의 그 견해로서는 하나님의 엘로힘 속에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되심을 암시하는 그러한 복수형이다라고 설명도 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한국말은 천지 하니까 너무 쉽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영어나 그 히브리 성경 보게 되면은 여기 천은 하늘, 우리가 이제 하늘이죠. 그리고 땅이에요. 그래서 원어나 성경 보게 되면은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을 해서 좀 더 이 단어를 신중하게 다뤘습니다. 여기에 그 하늘을 보면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고 그럽니다. 왜 하늘들이라 했을까?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고대 그들의 문명 속에서는 하늘을 셋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3층으로 이해했어요. 눈에 보이는 요 대기권의 하늘, 구름이 떠 있고 하는 요 대기권의 하늘, 그거를 건너서 있는 그 뒤에 있는 이 모든 별들과 이 우주의 그 하늘, 또 나가서 세 번째 하늘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그 이면에 천사들과 또 모든 영들이 활동하고 존재하는 그 하늘, 영적인 세계의 하늘로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태초의 하나님이 그 하늘들, 이 말 속에는 그 우주에, 우리가 눈을 볼 수 없는 그 우주의 모든 영적 세계까지 포함한 그 세계와 땅을, 즉 우리가 살고 우리의 생명의 기준이 되는 땅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의 이 창조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창조의 관점이 우리 땅, 지구의 관점에서 창조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중간에 있는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 하셨어요. 자, 이 창조했다는 이 단어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이 단어가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에 사용을 합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 또 이렇게 고치고 또 이렇게 세우고 하는 그런 단어들은 따로 있어요. 근데 없는 것에서 존재케 하는, 무에서 유로 만드는 이 창조에 대한 단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창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나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 쓰인 게 아닙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우리 신앙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만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만 우리가 확실히 믿어도 제가 볼 때는 믿음, 우리 신앙생활에 이미 제가 볼 때 한 80%는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왜 80%냐면은 절반도 훨씬 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분이 모든 존재하는 것과 우리 살아 움직이는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것에 바로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모든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되시며 또 우주 모든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흙으로 사람을 형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호흡을 사람의 코에 부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만들어지는 이 생명, 뒤에 가서 보면은 식물도 채소도 과일도 하늘의 새도 바닷속의 물고기도 우리 육지에 걸어다니며 뛰어다니는 짐승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창조주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라면, 그러면은 이미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80%는 다 됐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그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처녀에게서 난 것이 전혀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내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오냐, 그 질문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아니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남자가 없이 여자 몸에 임태하게 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물 위를 걸어가는 게 무슨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믿음이 벌써 거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앞으로 부활할 것, 그거 이미 명백한 사실로서 우리는 믿기에 충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나 또 우리 변증학, apologetics라고 그러는데, 즉 기독교의 신앙과 교리, 또 성경책을 우리가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변증하고 혹은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그 신학을 변증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의 무신론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증명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그 신학 공부하고 또 젊었을 때는 왜 성경에 그런 게 없을까? 변증학 책을 보게 되면은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된 것이 참 많았는데,
왜 그게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깨달음이 더 이렇게 있어지게 되고 하고 보니까 변증학이나 모든 설명이나 논리도 그것이 믿는 데 도움은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아니냐는 것은 설명이나 어떠한 논쟁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처음 창세기 1장에 있어서부터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분의 생명을 얻고 또 그분의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에서부터 우주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 일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과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시는 이 세상의 모든 그 계획과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의미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계심을 믿을 때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미 태초에, 아니 그 이전에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해 계셨고 그가 창조했다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도록 성경은 요구합니다. 자, 근데 우리 신약에 와서 보게 되면 이 창조란 단어가 또 한 번 써졌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창조와 같은 성격의 단어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마치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적 창조라고도 표현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우주 만물의 창조가 있는가 하면, 물질 세계의 창조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어 거듭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재창조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육신은 예수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인간의 모습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받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조는 물질 세계, 우리 인간의 이 육신과 물질을 창조받았다면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범죄에서 그만 하나님의 그 정죄 아래 있었지만 그 정죄 아래 있는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재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의 창조는 완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 정말 새로운 사람, 영의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창조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2절을 이제 가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지금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바다와 물이 갈라지면서 무시라고 그러죠. 땅 무시 드러나요. 그 때문에 여기 2절에서 말하는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창조의 내용이 우리 지구, 우리 그 인간이 살고 있는 우리 이 지구, 땅의 관점에서 창조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지구의 이 물질, 아직은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다 디범벅으로 섞여져 있는 어떠한 상태나 어떠한 모양이, 형태가 형성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의 그 땅, 어떠한 그런 덩어리, 물질 덩어리.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모든 것이 다 섞인 큰 덩어리 같은 물질. 이게 혼돈하다. 이 혼돈하다는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예요. 히브리어도 어렵고 또 공허하다는 단어도 어려운 단어예요. 그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창조가 하나님께서 여기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미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어떤 물질이, 즉 matter라고 그러죠. matter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mass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이 훅 생겼어요. 근데 아직은 어떠한 이것이 형태도 아니고 다 그냥 하나의 그냥 물질이에요. 그리고 뒤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빛을 내시고 궁창을 만들어서 위아래 또 물과 땅과 가르시고 땅에는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생물을 주시고 이 계속 하나님이 창조와 함께 분리와 함께 또 질서와 조화를 이뤄가면서 창조를 완성해 나가시는데 그 바로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일단은 물질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드신 상황에서 그 형태를 공허하고 혼돈하라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를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계를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 단어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그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 센터가 테러 공격을 당해서 무너졌을 때 보셨죠? 무너지기 전에는 그 100층이 넘는 그 고층 까맣 그 멋있는 그 큰 건물인데 이게 폭탄으로 터지고 나니까 불타고서는 무너져 나오니까 그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이 사고 현장에 있던 시멘트에서부터 각종 나무나 이 많은 것들이 완전 그냥 하나의 큰 덩이가, 쓰레기 같은 덩어리가 있었죠. 근데 그 재료들이 바로 불과 얼마 전에는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그 모양 갖고 있었던 바로 그거였었어요. 이걸 생각하시면 바로 창조가 그거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형태나 모든 것이 그냥 다 한 덩이로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해서 이 월드 트레이드가 세워지듯이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이제 본문에서 설명하게 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은 아주 빛이 전혀 없는 완전 깜깜한 상태, 창조되기 이전의 암흑 상태를 가리켜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이것은 바로 성령이시죠. 삼위일체의 세 번째 삼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는 일에 친히 운행한다는 것은 그가 친히 창조하는 일을 집행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창조를 하셨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래서 천지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같이 지혜와 권능으로 하셨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복수가 나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즉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그 완전하신 그 삼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잠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한 가지를 좀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면서 제가 이렇게 순간순간 얘기를 할게요. 이게 세미나나 강의라면은 이렇게 그냥 좀 그쪽으로 강의를 한두 시간 해서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즉, 진화론의 문제가 여기서 하나 나옵니다.
진화론의 문제가, 진화론을 아시잖아요. 모든 것이 생물이 진화했다는 거예요. 약자는 그 환경과 어떠한 그 모든 변화를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태해서 죽어서 없어지게 되고, 힘이 있는, 즉 우성, 그 강한 그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그 우성 종자들이 살아남아서 그 환경 변화에 적응해 가면서 자꾸 진화를 이루어서 오늘날 같은 고등 동물, 즉 사람의 모습까지 왔다. 출발은 단세포,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두세포 동물, 그 세포가 되고 이렇게 쭉쭉 돼가면서 왔다는 그 논리예요. 좋아요. 근데 이 진화론 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러면 그 단세포 아메바 있기 전에, 그러면 이 우주의 이 물질 세계, 이게 어떻게 생겼고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게 과학자들은 한 가지 설명을 줍니다. 그게 바로 빅뱅 시어리라고 합니다. 빅뱅이라는 것은 큰 폭발이라는 뜻이에요. 즉 대폭발, 빅뱅 시어리는 이론입니다. 가설이에요. 그 빅뱅 시어리는 뭐냐면, 한 1920년대에 아인슈타인이 물론 저 대폭발, 이 빅뱅설을 주장하기도 했지만은, 아인슈타인보다 조금 더 그 설을 얘기한 사람이 허블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이에요. 그가 이 아주 그 천막을 보는데, 은하계, 지금 우리가 있는 게 은하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은하계들을 보니까 은하계들이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 말이 뭐냐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간에 가게 되면은 이게 출발한 그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또 멀어지는데 이게 마치 사방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풍선을 후 불면은 여기 바람 부는 데서부터 이게 풍선이 이렇게 커지고 더 커지고 이렇게 되듯이, 이 별들이 어떠한 한 방향을 향해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은 어떠한 한 시점에서 폭발, 거기에서 모든 에너지와 빛과 그 다음에 물질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과학자들도 다 믿습니다. 진화론 믿는 학자들도 이 빅뱅 시어리는 그들도 믿어요. 그럼 제가 하는 질문이 뭐냐면, 그 빅뱅이 한다면은 그 시작할 때에 이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서, 거기에는 빛도 모든 에너지도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게 시작이 됐다는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 있는 그 물질, 빅뱅을 했던 그 물질은 어디서 나왔어요? 어떻게 시작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진화론자나 과학자들이 답이 없어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창조주 신이 있어야지만 답이 가능해요. 우주 모든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없이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화론은 과학이다. 또 과학자들이 말했으니까 빅뱅 시어리는 믿을만하다. 근데 진화론이 과학이 아닙니다. 이게 진화론을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최고의 이 첫 번째 오류가 뭐냐면,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사이언스가 아니에요. 진화론은 가설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을 evolutionary theory라고 해요. 즉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가설, 이론이에요. 창조, 하나님의 창조한 것도 과학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런 줄로, 우리가 모든 역사적인 것과 모든 사실을 기초해서 그런 줄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든 진화든 과거의 창조의 모든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 인간이 거기에 있지도 않았고,
과학이라는 것은 그것을 다시 재생하고 실험을 거쳐서 확인이 돼야지만 과학이에요. 하지만 창조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도 창조도 이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따라서 믿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는 것뿐이지 우리는 성경과 살아계신 창조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진화론은 마치 배운 사람들이 아는 것 같은 착각을 하죠. 제가 이렇게 깊이 요거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잠깐만 말이 깊어졌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좀 이렇게 너무 또 깊이 들어가면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 텐데,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이 배운 과학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또 집사님, 장로님 연세 상관이 없이 이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박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 그리고 지혜며,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는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우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믿으니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 전혀 어렵지 않고, 죽음도 그 모든 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믿음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